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 소명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또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긴 시간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이 시대의 타락과 악함을 설명하셨죠. 어제 보신 본문인 이 가나안 과부의 헌금이 시대적 타락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구제의 대상이었던 가난한 과부의 헌금까지 사용하면서 욕망의 상징이었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셨죠. 그리고 결국 이어지는 오늘 본문으로 타락한 세대의 마지막 경고를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예수님은 이제 성전을 떠나셔요. 성전을 떠나신다는 것은 당시 유대교인들의 정신이었던 성전과 완전하게 결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타락의 결과인 이 물질로 세운 자신들의 상징이었던 성전을 결국 철저하게 무너뜨리셔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무너질 성전을 마주 대하시면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은 2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포에 대단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한낱 건물에 지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택함을 받았다는 어떤 가시적인 증거였고요. 또 신앙을 유지했던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실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죠? 두 가지였습니다.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지느냐에 대한 것과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심판의 날과 그것을 당하기 전에 자신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죠. 이 질문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장 32절을 가시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답하셨어요. 오늘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요, 제자들의 두 번째 질문인 이 징조에 대한 답을 설명해 주시죠. 몇 가지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열거하셨어요. 그리고 그 징조에 대한 대안도 같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 6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혹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거짓 증거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요, 지금 현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신앙의 기준을 포함하는 경고입니다. 자기 관점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그것이 맞다고 강요하고 또 판단하는 모든 것을 신앙적인 미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7절과 8절은 나라와 자연을 통해서 올 재난의 징조가 제시되고 있어요. 또 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겪어야 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공회에 넘겨져서 매질을 당하고 또 권력자들 앞에 서서 협박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질문을 던진 제자들은요, 앞으로 무너질 성전에 대한 두려움과 또 정신적 지주였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핍박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타락하는 세상에 대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복음을 그대로 제시하고 또 그 길을 걸으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피할 길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끝이 오는가? 오늘 본문 10절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4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복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땅끝까지 전해져야 그들이 기다리던 자유의 나라, 영원한 안식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예수님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나라를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행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탁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조금 바꾸어 말한다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온전히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든 징조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었지만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해 자신 있게 답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과 같이 피하려고만 하는 질문이 아닌 기쁨으로 선택하고 담대하게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늘 그날이 언제인가, 또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피할 수 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할 길이 아닌 함께 걸을 길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지만 그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지만 성령님 주시는 지혜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